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네. 부흥이 왔습니다. 나에게, 자녀에게도, 옥산교회에도, 이웃에게도 왔습니다. 나라에도 왔습니다. 할렐루야.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죠. 특별히 우리 부모는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좀 화를 냅니다. 잔소리도 하지요. 때로는 자녀들에게 책망도 합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것도, 잔소리를 하는 것도, 또 책망을 하는 것도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이 자녀에게 화내는 겁니까? 잔소리하는 겁니까? 책망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포기를 하면은 그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자녀를 부르지도 않고 더 이상 자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한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부모의 사랑을 떠나서 그 부모와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때는 이 유다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가운데 있었고 예루살렘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그런 아주 상황이긴 했지만은 아주 이미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났고 지도자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선지자들은 자꾸 거짓을 말했습니다. 관리들과 백성들까지도 죄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마치 큰 나무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그냥 썩어서 결국 쓰러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에스겔을 통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죠. 이 죄도 말씀하시고 저 죄도 말씀하시고 하나하나 들춰내시는 거죠. 왜 그렇게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까?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떠났고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백성들은 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이 남아 계시니까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마당에서 기다리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의 선언이기 전에 이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나를 떠났는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 곁에 있습니까?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냐고요? 아니면 예배는 지금 들으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요 죄를 생각할 때 흔히 개인의 문제로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잘못을 했고 목사님이 잘못을 했고 한 사람이 또 실수를 했고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었어요. 이건 지금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무너져 있고 또 선지자들도 무너져 있고 지도자도 무너져 있고 백성까지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병들어 있는 겁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자꾸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따라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중요한 이유는 리더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다 따라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물론 이제 제가 목회를 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게 기도를 해 주셔야 되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 하지 않도록 잘 바른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나서 기도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또 리더자이기 때문에만이 아니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 뜻으로 이끌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죄가 자꾸 반복되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처음에는 막 도둑질하면은 막 가슴이 쿵쾅쿵쾅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면은 전혀 당연해지고, 거짓말도 처음에 할 때는 불안하지만 익숙해지면 당연해지게 되는 거. 이 불의가 당연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까지도 당연해지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죄가 익숙해진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회개할 수 있지요. 그러나 공동체가 죄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이 회개할 마음도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지금의 저 같은 목회자인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죄를 분별하고 거룩함을 세워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무너졌어요. 목회자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여기서 구별하다는 것은 원어로 바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단어는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실 때 사용하신 단어예요. 하나님은 구별을 하시잖아요. 빛과 어둠을 반드시 구별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이 제사장에게 죄를 분별하고 거룩함을 세워야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일들을 제사장이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창세 때 구분합니까?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으로, 속된 것은 속된 것으로 구별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구별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말에도 이게 있잖아요. 이게 꼭 먹어봐야 뭔지 아냐? 이렇게 하잖아요. 뭔지가 뭔지 알죠? 알잖아요. 뭐예요? 뭔지 구별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지금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지 못해. 그냥 복 받습니다. 복.
진리를 진리라 선포하지 못해요. 왜요?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더 보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말씀은 들으면서도 그 말씀 참 좋다, 듣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순종은 없습니다. 자, 기도는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 그런데 안 들어.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미 거룩함의 경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의 전체적인 위기에서 제사장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공동체에서는 영적 지도자가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너무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공격을 제일 많이 받겠어요? 옥상교회에서는 누가 공격을 제일 많이 받겠어요? 제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저를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제가 무너지기를 바라십니까? 굳건히 서 있기를 바라십니까? 굳건히 서 있기를 바라시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고관들을 향해서도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보면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고관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리. 예, 옛날에 익산 지역을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 일이 아니고, 예, 무서운 표현이에요. 목자는 뭐를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리는 양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 사람이 아니죠.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동물이에요. 원래 지도자는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 세워줬습니까? 섬기라고 세워준 거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가 이게 이제 욕심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를 보고 불의한 이익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대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고관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한 대가를 받는 거를 하나님께서 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전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탐욕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욕은 우상 숭배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탐욕은요,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너무나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항상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속한 어느 곳에서도 내가 무엇을 받을까, 이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나는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데 예수님은 받으러 오신 분입니까? 섬기러 오신 분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받아야 좋습니까? 주는 것이 좋습니까? 네, 성경 말씀에도 주는 것이 복되다 합니다. 물론 또 사람인지라 받기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받기만 하는 것보다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인생들이니 우리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28절 말씀인데,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회를 칠한다는 표현은 그냥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 페인트 칠하는 게 아니고 갈라진 벽을 석회로 덧칠하는 겁니다. 그런데 벽은 이미 지금 금이 가고 있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건물이. 그런데 곧 무너질 상태인데 벽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모습만 좋게 하려고 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얀 석회 정도를 바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건물을 보고 겉모습만 보고 안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겉은 멀쩡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속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외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가면 괜찮아요. 평안해요. 하나님께 돌아와요. 지금 해야 해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거죠. 괜찮아요. 평안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백성들은 이런 말을 좋아하죠. 그런데 때와 상황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백성이 좋아하는 말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위험하다, 위험하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선지자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선지자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결국 백성을 살리는 게 아니라 백성을 망하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픈 병원을 가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어떤 부분들을 찾았어요. 근데 질병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질병이 발견됐는데도 그냥 환자를 안심시킨다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좀 심각한 질병인데 괜찮다고 그거를 보내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아니잖아요. 그 순간을 말할 때에는 좀 불편할 수 있고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의사가 좋은 의사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늘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 죄 가운데 있을 때 돌아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같이 기도해 주고 눈물로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지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회칠한 벽처럼 겉만 좋게 보이게 하고 실제 문제는 해결 못하는 그런 겉모습만 단장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이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돼. 이건 밥이다 생각을 하셔야 돼. 영의 양식이다. 우리 식사 안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금식하라고 하면은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영의 양식을 안 먹고 어떻게 영양실조 걸리셔갖고 사시려고 그래요. 영의 영양실조 걸리시면 아니 되잖아. 숨만 못 쉬어도 우리가 감기가 걸리거나 이렇게 코에 숨만 못 쉬어도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영의 호흡인 기도를 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자꾸 삶이 하나님과 벌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그냥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의 벽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자, 29절 말씀 보시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죄목을 따지잖아요. 제사장 무너졌죠. 고관들 무너졌죠. 선지자 무너졌죠. 이제 백성들까지 무너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모든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힘없는 사람을 이용하고 약자를 괴롭혔어요. 하나님은요, 이 약한 자들을 돌봐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셨잖아요. 병든 자를 품으셨잖아요. 죄인을 사랑하셨잖아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은 일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 아버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죠. 신앙이 있다고는 하는데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긍휼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30절 말씀 보면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지금 죄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찾다가 그 가운데서라도 한 사람을 내가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참 가슴이 먹먹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걸 찾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은 죄를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아유 이거 나라 때려 부셔야 되겠다. 이거 내가 잘못 만들었나 보다.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죠. 지금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한 말씀에 그 가운데 찾다가 하는 것은 심판을 멈출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누군가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외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또 찾으셨어요. 뭐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성을 쌓으면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 자, 무너진 데는 원문으로 성벽이 뚫린 틈을 의미해요. 적군이 밀려오는 자리죠. 가장 위험한 자리이고 그 힘든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설 사람을 찾으신 거죠. 성경에는 그런 인물이 있잖아요. 모세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자, 사무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에 나라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모두가 바알을 따를 때 홀로 하나님 편에 서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무너진 성벽 앞에서 울며 기도했어요. 이 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너무나 큰 위기지 않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셨지만 이번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짧은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눈물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만 성벽 앞에 섰어도 멸망은 늦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고 심판이 임한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완고함이 만든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죄인을 찾은 게 아니고 심판할 사람을 찾으신 것도 아니고 무너진 성벽 앞에 설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지도자도, 선지자도, 백성도. 생각해 보면 이 시대 우리의 모임,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시면서 찾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을 찾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찾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옥산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찾다가 못 찾으신 게 아니라 우리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찾으십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생기게 될 때 가정도 살아나게 되고 우리 옥산교회도 살아나고 이 지역의 마을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죄를 보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저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마음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